지난주에는 요한일서의 첫 본론의 본문으로서 보게 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 볼 수 있었던 사상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 전주에 회개와 정결의 계명의 실천에 이은 이 두 번째 말과 행동의 일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첫 본론 말씀에 나온 가장 큰 사상이 그 바탕에 함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 가장 큰 사상인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사상이 그동안과 같이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가장 큰 사상이 그 사랑의 계명 못지 않게 직접 언급될 정도로 다시 한번 강조돼요. 결국 지난주에도 오히려 그 사상을 지난주 중심 사상이었던 사랑의 계명으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하여 보이라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 특히 이 형제의 사랑을 언급했는데, 그때 그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그 빛과 어둠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었고, 형제의 사랑은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보여지게 될 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증거하는 그 행위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 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사 속죄와 구원 사역을 통하여 그 사랑을 직접 행하시고 실천하셨던 사실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기에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과 순종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또한 그렇게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빛을 받아 이 빛 가운데 있으므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은 그 사랑의 행위 전에 먼저 그동안 보았듯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이 빛의 계시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참빛으로의 이 사역은 이 회개와 정결의 사역을 우선하여 이 사랑의 사역이 그 핵심으로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한 이후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난주까지의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의 내용을 이 종합하는 듯한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까지 1장 5절 이후에 이 본론부에 이제 한다면 지난주 본문까지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이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장 5절 그 앞부분인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서론부를 모두 포함해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는 지난주까지의 본문에서 이 본론부의 첫 본문인 1장 5절에 7절에 나온 몇 가지 이 사상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모두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그 가운데 또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이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2절과 13절과 또 이 14절, 12, 13절과 14절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 잘 보여지고 있듯이 이 13절의 앞부분을 14절의 그 뒷부분에서, 14절의 그 뒷부분에서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또다시 각각 세 개의 호칭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세 개의 내용을 가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각각의 세 개의 호칭을 자세히 보면 12, 13절의 앞부분과 이 14절의 뒷부분에 이 세 호칭식이 거의 같습니다. 12절과 14절의 처음 호칭만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라고 약간 다르지 그 뒤에 나머지 두 호칭은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라는 호칭, 동일한 호칭으로 각각 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호칭에 뒤따르는 그 뒤에 내용들도 처음 호칭인 그 자녀들아와 그 14절의 아이들아라는 호칭에 뒤따르는 내용들만 다르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호칭인 아비들아, 청년들아에 뒤따르는 내용들은 앞부분과 그 뒷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12절과 14절을 보면 처음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호칭에 뒤따르는 내용들은 앞에 것은 죄사함에 대한 내용, 또 뒤에 것은 아버지를 알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다음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아비들아 라는 호칭에는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라는 내용이 그 뒤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또 청년들아 라는 호칭에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 뒤에도 동일하게 두 번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국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는 쓴 것은 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 호칭들을 왜 그렇게 여러 호칭으로 다르게 부르면서 또 그 뒤에 그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왜 그 뒤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요한 1서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 내에 여러 연령층에 대해 그들의 수준에 맞춰 여러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두 부분 모두요. 연령층의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 이 순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 순으로 말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고요. 반대로 또 나이 든 순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의 호칭이 바뀌어야 맞겠죠. 자, 또 다른 이유는요. 앞서 보았듯이 이 두 부분의 처음 호칭인 이 자녀들아와 아이들아를 거의 비슷한 호칭으로 볼지라도 이제 거기에 따른 뒤의 내용들이 다른 호칭들에 비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 그 다시 한번 뒤에 반복한 것을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난해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은 항상 책을 읽듯 쉽게 넘어갈 내용들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왔죠. 예,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원어를 잘 보면서 그 담기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독서 그 저자들이 일반 책을 쓰듯이 쉽게 써나가는 책들이 성경 말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 난해한 부분을 해결하면서 여기서 왜 여러 호칭과 그 내용들로 다르게 말하고 있고요. 또 왜 그것을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호칭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게 보게 되면 맨 처음 호칭인 이 자녀들아와 아이들아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라는 호칭은 이미 지난 2장 1절 거기를 보시면요. 2장 1절에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쓰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아이들아라는 호칭도 그와 같되 다시 반복하는 데 있어 약간 달리 표현한 호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같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전에 보냈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녀들아라는 것식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지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와 같은 호칭으로 이렇게 이 요한 공동체를 부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임을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아비드라와 청년들아라는 호칭은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 자녀들아라고 불렀던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제 그와 같이 둘로 나누어 또 그 뒤따르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성숙도보다는 영적인 어떤 특징 차원에서 그렇게 다시 아비와 청년의 두 부류로 부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여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며 그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뭐 때문이다. 여기 이제 뭐뭐 함이요 뭐뭐 함이요 하는 것이 이제 뭐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보통 뭐니 그렇게 돼 있죠.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여 그 쓰는 목적을 이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쓴다라는 단어가 앞과 그 뒷부분이 원어상 다른 단어를 이제 쓰고 있고요. 또 그 단어의 시제 또한 이 쓰는 우리말에도 그렇게 쓰는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뒤는 쓴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잘 구분은 안 되겠죠. 우리말로는 이제 쓴으로 다르다는 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즉 앞에 12, 13절에 쓰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이요 그라포라는 단어로서 또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고요. 뒤에 14절에서의 쓴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에그랍사라는 단어로서 또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쓰고 있다라는 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도 우리나라 말도 물론 쓴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안 보여졌던 것이 현재와 과거로 다르게 쓰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는 일단 앞에 그라포라는 단어는요. 요한일서에서 전에 1장 4절과 같이 주로 그 쓰는 목적 자체를 보여주는데 쓰이고 있었고요. 1장 4절에도 그 기록 목적을 말할 때 쓰는 목적 자체를 보여줄 때 쓰고 있었고 또 뒤에 이제 뒷부분에 그 쓴이라고 했던 에그랍사라는 단어는 나중에 5장 이제 13절에서 볼 것처럼 앞서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내용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여기서도 뒷부분인 이 14절의 그러한 반복은 앞부분인 12, 13절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뒤에 나올 또 다른 내용들의 머리말로서 그 내용들을 기대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다음 이 시제가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뀌면서 즉 쓰는 것은에서 이 쓴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썼던 것은 이란 말로 바뀌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며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인 이 14절에 첫 번째 호칭인 아이들아라는 호칭도 앞서 보았듯이 단순히 자녀들아라는 그 첫 번째 호칭을 달리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렇게 아이들아, 얘들아라는 식으로 불렀던 호칭이었고요. 또 여기서도 이제 저 뒤에 그 다음 저기 18절을 보면 18절에서 그 아이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와 같은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더욱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라고 2장 1절을 썼는데 18절은 아이들아라고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불렀던 호칭들처럼 예수님을 대변하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 사용하셨던 호칭을 여기서 그와 같은 이제 이유들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 오늘 본문의 형태와 구성을 이제 충분히 주지하면서 이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그 의도를 더욱 잘 파악해가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이제 앞서 보았듯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에 1장 4절과 또 2장 1절에서도 그 기록 목적으로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과 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과 같이 말할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의 이 본론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이미 이루어 왔었다는 사실을 그 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말하는 앞뒤 이제 6개 내용의 동사들을 보면 모두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부분은 그렇게 이루어 왔던 사실을 순수하게 말한다면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하며 그 뒤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머릿말이 되는 목적이 있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 그와 같은 기록 목적을 이제 2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한 번에 합쳐서 이러한 우리가 의도를 알기 때문에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자녀들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결국 죄 사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 1장 7절과 9절에서나 또 2장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결국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 됨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언자 되시어 그렇게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즉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결국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피와 화목제물과 같은 의미로 그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도 이 자녀들이라고 부른 교회 공동체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사역을 깨달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하는 모습으로 죄가 사함받아 정결케 되는 모습으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완료 시제여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자백과 회개가 이어지고 있었고 또 빛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가장 처음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와 대칭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저 14절에서는 아이들아라고 말하면서 그와 결국 같은 맥락이면서도 그보다 좀 더 진전된 표현을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내용과도 일치하는 그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지난 2장 4절을 보시면 저를 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또한 그 전에 본론 첫 본문 중에 1장 6절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음을 우리가 알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결국 방금도 다시 되짚어 보았듯이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아 정결케 되는 모습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오게 되는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버지를 알았다는 표현은 12절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좀 더 이제 결과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달리 표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완료 시제로서 그와 같은 아버지를 암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 그들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아비들에게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비들이란 말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청년들, 또 다른 호칭인 청년들이란 말과 함께 앞서 자녀들에 해당하는 전체 공동체들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들이란 말은 앞서 보았듯이 청년들에 비해 어떤 영적인 성숙도 때문이기보다는 그 뒤따르는 말들을 볼 때 영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 각각 뒤따르는 두 개의 내용이 그와 같이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누구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누구는 없고를 구분하기 어렵고요. 모두 누구나 가지게 되는 또 가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요. 그래서 아비들은 이 같은 교인이긴 하지만 그 뒤따르는 내용이 다소 정적인 내용에 해당하기에 그 영적인 특징에 따라 그러한 영적인 특징에 따라 정적인 특징에 따라 그와 같이 아비들로 표현했을 것이고 반면 청년들은 그 내용이 다소 활동적인 내용이기에 청년들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같은 전체 교인을 말하긴 하되 말이죠. 그럼 먼저 아비들에 해당하는 그 영적인 특징이 정적인 내용은 어떠합니까? 그 뒤따르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이제 아주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둘 모두 바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라고 합니다. 여기 안다고 하죠. 알미기에 이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활동적이 아니지 아는 것은 자 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만 이제 13절과 14절의 그 앞뒤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네, 이것은 아마 이 내용이 이렇게 변동 없음으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뿐더러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청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초와 근거가 됨을 보이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이미 첫 번째 호칭, 아까 아이들아라는 호칭에 나왔기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장 1절, 요한일서 첫 구절인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과도 꼭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서론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텐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나타내신 바 되므로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 이미 보고 들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이제 요한 공동체에게도 생명이 전해져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바라는 모습과 연관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예수님을 보고 듣도록 증거하고 전하여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이 이미 이 요한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모습은 앞서 첫 번째 호칭에 해당하는 내용인 이 죄사함 받고 자
자녀들 아이도 죄사하면 그 아이들아 하나님을 알았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그 알았던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것의 동기와 원인이 또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계시받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고, 그러한 자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결국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습은 지금 첫 번째 모습과도 일치하지만 그것을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호칭인 이 청년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그 내용이 다소 활동적인 내용이 보여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악한 자를 이겼다. 활동적. 13절에 이 악한 자는 이제 14절에는 흉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는 서로 같은 단어로서 바로 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처음 보여지는 내용이죠. 앞에 나오진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첫 번째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 활동적인 것을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새롭게 이 세 번째가 여기 새롭게 강조되면서 결국 여기에 더욱 초점을 두어 말하려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이 사단을 이기는 것, 악한 자, 흉악한 자, 이 사단을 이기는 것은 지난주 형제 사랑도 그러했듯이 이 예수님을 암과 아까 두 번째인 또 첫 번째 하나님을 알미 먼저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13절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14절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강하다는 것은 왜 이겼습니까? 이것은 분명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텐데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된 이유를 다시 그 다음 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그동안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한다 라는 말은 바로 1장 10절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1장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즉 뭡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앞에 1장 8절 앞부분에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대신에 바로 진리라는 말을 써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제 더 넘어와서 2장 4절에 와서도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로 다시 사용되면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때는 대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와 같이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명과 말씀 지키지 않는 자가. 그리고 그 2장 4절은 다시 그 다음 절인 2장 5절과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고 또 그로써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그 다음 2장 6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2장 4절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말로서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냥 말씀을 우리가 품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쭉 보아왔을 때 단순히 그렇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1장 10절과 8절에서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2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또 어땠습니까? 바로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그 2장 4절 부분은 1장 10절과 8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또 다음 그 모습은 2장 5절과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이 2장 그 4절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는 말로 전에 1장 10절과 8절 또 2장 4절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 쓰지 않았죠. 거한다. 말씀이 거한다고 합니다. 참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이 어떻게 거할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 부분을 전체를 같이 보았을 때 거한다, 머문다. 우리말은 나오지만 정확합니다. 영어나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거한다. 있다는 말 전혀 다른 표현인 겁니다. 거한다는 그 인격적인 말로 사람이 마치 거하듯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2장 6절과 같이 의미를 그 내포하여 하나님을 그래서 알고 2장 4절과 같이 또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 그와 같이 거한다는 말로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 나타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에 바로 그와 같이가 다시 14절로 돌아와서요. 강했던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악하고 흉악한 자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육체적인 강함이 아닌 어떤 인위적인 강함이 아닌 바로 그와 같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데서 오는 영적인 강함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더 초점이 되어 새롭게 말하고 있었던 악하고 흉악한 이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은요, 이제 다음 본문부터 보게 될 결론적인 권면이 또 나오는데 그 권면의 내용과 이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 시적으로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형태로서 어떤 일정한 이 형식과 운율을 갖추어 반복적으로 이 서신서의 이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동안의 말씀에 대해 종합하여 말하는 그동안 말씀에 대한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었던 기록 목적은 이 그동안의 권면조가 아닌 격려조로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한마디로 빛 가운데 있는 모습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었음을
이 기록 목적과 함께 밝히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의도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이 뒷부분은 물론 그 다음 내용과 이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반복이었지만 그러면서 또 각각의 부분에서 세 번의 목적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해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에서 이 전체적이고도 부분적으로 우선 강조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었던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요, 그 전자,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또 후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까 두 번째 내용으로 나왔던 변동없는 내용이 그대로 또 한번 반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새롭게 보여지고 있던 내용이 세 번째 내용에 그 격려조로 말하면서 가장 큰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악과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서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과 연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악과 사단과의 싸움의 승리, 그 승리를 위한 앞에 다소 정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 즉 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알아. 다음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악으로부터의 승리가 자연히 일어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과 행동의 일치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2012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 그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일이 계속 한 해 동안 지속되어 왔었는지 마치 올해 표였던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말씀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자백해야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강해지고 악과 사단에 승리하며 늘 살아왔는지 우리 모두 오늘 이 요한 일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새해에도 더욱 빛 가운데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과 예수님을 알고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 가운데 새해를 맞이함으로 새해에는 더욱 늘 그러한 빛된 삶을 살고 또 그러므로 늘 악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일서의 첫 번째 본론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기서 권면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요한 공동체, 이 요한 서신서,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가 잘 행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격려하고 칭찬하듯이 말하면서 또한 이제 그 가운데에 또 다른 권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래 너희들이 이제 그와 같이 이 죄의 사함을 얻었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흉악한 자 사단과 싸워 이겼던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었구나 하는 우리의 칭찬을 받게 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더욱더욱 내년에도 그와 같은 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 하나님과 사귐을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와 더불어 정말 저 흉악한 자 사단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공격하고 있는 사단 우리가 그냥 믿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악이 우리의 일을 이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들과 잘 싸워 능히 또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빛된 삶이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 이제 정말 새로운 빛과 함께 정말 우리가 늘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또 그동안 요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오늘 다 종합적으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또 다른 권면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말씀을 보며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격려받고 우리도 정말 잘했다 그래 너희가 수고하였구나 앞으로 또 이와 같은 걸 조심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삼을 이제 우리가 원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더욱더욱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구원사함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정말 우리가 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욱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 깨달음을 받아서 정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일들이 늘 이어지고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러할 때 또 우리에게 이제 있어지게 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러한 이 흉악한 악과 사단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며 여러 가지 유혹과 정말 우리 이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고 이 신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악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정말 여러 가지 괴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능히 물리치며 변함없이 더욱더 성장하며 이제 한 해가 또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소망하며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이제 또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죄에 민감하고 이러한 정말 서신에서도 얼마나 또 죄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것이든 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 정말 그 빛의 삶을 살아가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화되어져가고 더 거룩해져가고 더 온전해져가고 그런 삶이 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악과 사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승탈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능히 정말 이 모든 걸 물리쳐보게 되고 그 사단들이 유혹에서 결국에는 이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며 이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2013년도를 더욱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며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격려와 칭찬을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